여호와께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인생하면 엔터를 안 누르면 이렇게 관련 단어들이 뜨잖아요. 구글과 네이버의 가장 윗자리에 인생 네 컷이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서산에 있는 인생 네 컷의 사진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찍잖아요. 저는 애들하고 한 번 이렇게 찍어본 것 같아요. 네 컷이면 네 컷이 달라야 되죠. 저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내 컷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바뀌어 가지고 아직 앞에 5가 안 붙잖아요. 원래까지 이제 제가 앞에 4 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쭉 돌아보시고 내 컷,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의미 있는 내 컷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고 한번 나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아무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주보에 있지만 영어로 하면 휴먼 라이프라고 합니다. 인생은 한 인간의 삶이죠, 삶. 사전적 의미를 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가 있는 기간, 경험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 인생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서사를 기록해 갑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발자취가 남고 무언가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시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저자가 미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 다윗은 한 사람의 인생의 한 장면, 그때 기록한 이 시가 오늘 시편 118편이라는 겁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길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시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이 동일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처음에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113편부터 118편이 제1할렐 시편이라고 6월절 때 식사 전, 식사 후에 오늘 말씀은 식사 후에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둘러앉아서 이 시편을 낭독합니다. 즉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나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요즘 말로 레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성가대의 가사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 이사하고 아무튼 피곤하고 되게 복잡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통 설교하면 이렇게 책도 찾아보지만 기도하고 영감 주시고 그걸 기록했다가 설교를 작성을 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몇 가지 이면지 놓고 쭉 이렇게 적는데 제가 교육관 키보드 바로 앞에 보통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대 위에 악보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 악보가 있는 거예요. 1월 12일 주제가 순종입니다. 세 곡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니까. 그 두 곡은 도무지 모르고 제가 열심히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정말 들어보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고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밑에 크게 붙어있는 악보 있죠. 그 악보가 바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악보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킨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 그 사랑, 우리를 위한 신실한 사랑, 한없이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에 감사드리세. 말씀대로 살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해. 기뻐 찬양해. 이게 주일학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믿음의 사람 읽어드리면, 성경을 열어보면 멋진 믿음의 사람들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나도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나의 구원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 난 믿음의 사람 되어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할래요. 바보 같아 보여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 가사를 보는데 야, 이게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8편과도 하나님 편에 설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거 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아무리 찾아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해서 찬양을 오전 예배 전에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도 율동을 또 그렇게 잘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오전에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인생을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왜 감사한다고 합니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다윗은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라 캠프를 다녀왔죠. 두 번째 다녀와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 현준이를.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 꼭 다시 갈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9년 인생에 모든 것을 해결받고 왔어요. 오늘 제가 제목이 인생이잖아요. 또 하필 또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인생에 다 해결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야, 얼굴이 너 환하다. 그랬더니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좀 뽀얗다네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다윗은 두 성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을 다윗은 만났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말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새벽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집니다. 13년간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30살 되어는 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죠. 하루아침에 어디에 오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 했어요? 동생을 팔아 먹었죠. 그렇게 근심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을 판지 약 40년이 지났을 때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총리가 죽여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으로 바꾸사라는 단어가 오늘 다윗의 시편에 선하신 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종살이하고 옥살이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나중에 가서 그 모든 게 뭐였다고요? 선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내게 선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가고 나중 되어 보면 야 그때 내게 주신 게 진짜 선했구나. 내가 만약에 다른 걸 구했고 이걸 얻었다면 야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많이 설명드렸죠.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은 계약을 말하죠. 계약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 계약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사하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영어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으로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분이죠. 아까 주일학교 가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 우리를 위한 신실한 사랑, 한없이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에 감사하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해 기뻐 찬양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언제나 좋은 걸 주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난주 서론에서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난 늘 평안해. 그러므로 난 늘 하나님 앞에 살 거야. 내가 아무리 큰 고통에 내게 와도 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늘 믿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모든 자녀들이 이 다윗이 경험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앞에서 38장 찬송했죠. 우리 마음에 뭐 하시죠? 좌정하시도록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그 모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캠프 다녀온 아이들이 얼굴이 다 환하게 돌아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27절 있죠? 27절 여호와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아멘. 이 하반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준희 교사님의 글을 보면 제단 주위에서 기뻐서 축제의 춤을 춘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기쁘고 감사하며 축제의 춤을 추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데요. 6절로 12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내 편, 우리 편이십니다. 왜죠? 그분은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이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가 늘 함께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요소 5장 13절 15절을 우리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15절은 같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한 20km 위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서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 가까이 혼자 걸어갑니다. 근데 손에 칼을 빼던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외치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자 이 군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도 아니요 적의 편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편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보면 신을 벗고 거룩한 성소로 여기면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고 군대장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생나합과 아간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기생나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뭐 할 사람이죠?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성과 함께 무너지고 멸절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들이 막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이렇게 왔더라. 그리고 이 기생나합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갚아주시죠? 그 모든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면 누구가 속한 지파죠? 다윗의 지파입니다. 후손 중에 나중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좋은 지파입니다. 태어날 때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탐심으로 인해 불순종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가족과 모든 가축을 불태우고 돌무덤으로 삼아서 그 무덤을 아골골짜기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볼펜으로 나으며 낫도다를 한번 동화람 읽고 가세요. 이걸 히브리 말로 토브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좋다, 최고다 할 때 토브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적으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대로 우리가 잘 행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토브, 언제 많이 쓰죠?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친한 권력자나 힘있고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 하면 쉽습니다. 정말 친하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 분들은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한 인생은 안 믿는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37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래요?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 좋도다도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토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히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읽어보다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찾으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레미야 3장 19절로 26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을 말합니다. 이따가 1절에서 앞에 쭉 읽어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기도를 물리칩니다.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계속 겹쳐옵니다. 17, 18절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1절에 늘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난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고난과 고초와 재난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 하시죠? 선하시도다. 늘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0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끊어버린다는 말은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잘라주신대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을 도망다니죠.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대적들을 끊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잘라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하죠. 즉 사기를 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신발과 헤어진 옷을 보고 음식이 부패한 것을 보고 정말 멀리서 온 것 같아 동맹을 덜썩 맺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km 정도 가까이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이자고 계속 도전하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배신한 이들을 가나안 5부족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뭐 행하십니까? 큰 우박덩이를 내려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 온종일 이 많은 적들을 다 무찌르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랍도록 우박을 내려서 적들만 맞아서 죽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여호수아가 외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름 부른 거죠. 그때 12시간 이상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감사한 인생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여 부르며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맹하노니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의지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피한다는 것,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이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십니다. 성경 봅니다. 13절로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장막을 동그라미 하세요. 장막은 집을 말합니다. 가정을 말합니다. 집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는 환호를 지른다는 겁니다. 함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뒤가 그들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오른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사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합니까?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줍니까? 늘 주께 피하고 그 편에 서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1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아주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음 앞에 다다르지만 자기를 건져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자랑한다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죠. 하나님 만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했던 집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지럽지만 우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기도했죠. 우린 자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19절 보면 내게 의의 문, 성전 문을 말합니다. 성전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뭐합니까? 감사하리다. 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늘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23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버려진 돌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을 무슨 돌로 삼았대요? 가장 중요한 집 모퉁 위의 머릿돌로, 즉 역전시켰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했죠.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입사 25절 보면 그래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26, 27절은 제사장들의 화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다윗이 성전에 들어 노래하고 막 감사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화답하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한대요? 너희를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겁니다. 당신들은 주의 제단 옆에서 축제의 춤을 추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28, 2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환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처럼 기생나합처럼 기부온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부르셔서 남은 인생길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온 자녀와 함께 여호와는 오른손으로 권능 베푸셨나라고 노래하고 찬양케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